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 나무를 보는 정도에 만족한 사람, 나무를 보는 정도에 만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941년, 지금으로부터 한 72년 전이네요. 12월 7일, 우리나라는 겨울이지만 하와이는 1년 내내 봄입니다. 아주 화창한 봄날, 미국 하와이 오하우 섬, 진주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리 지난주에 팔레스타인 뉴스를 아마 봤을 거예요. 굉장히 뉴스에서 도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뉴스 보면서 우리 오후에 잠깐 그 얘기 할 건데 그 뉴스 보면서 옛날 요 날이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사실 진주만 공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진주만 공습이 우리나라 진주에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어, 저 초등학생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주만 공습에 책을 읽을 때마다 우리나라 진주에서 이렇게 큰일이 있었다고? 이런 생각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아니라 그 하와이의 펄하버예요. 이걸 뭐하러 펄하버라고 하면 되지 뭐하러 진주만이라고 했는지. 어, 진주, 펄이잖아요. 만이 이렇게 섬에서 들어간 데가 만입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 하버라고 합니다. 이때 일본이 미국에 있는 이 하와이 섬에 폭격을 한 사건이에요. 하와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렇게 태평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가 요 끝에 있잖아요. 일본이 있고 우리나라 있고 요 태평양 가장 큰 바다 반대편이 미국이에요. 그 한가운데에 있는 섬이 바로 하와이 섬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하와이 방문한 일이 있었고 요때 이제 폭격받았던 그 배가 잠들어 있는 그 기념관에 간 적이 한번 있습니다. 이때 일본이 열심히 폭격을 해서 미국이 이 사건 때문에 2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고요. 이 미국이 진심으로 일본을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일본은 거의 나라가 없어지시다시피 했죠. 근데 사실 미국이 이때 이렇게 본토가 공격당한 건 처음이에요. 누가 감히 미국을 공격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 근데 미국이 설마 일본이 자기를 공격할 거는 생각 못 했던 거예요. 왜 생각 못 했을까? 첫 번째 너무 멀어요, 사실은. 일본에서 항공모함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웬만큼 가까이 와 갖고는 미국이 알잖아요. 근데 일본은 비행기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출격한 비행기들은 내가 여기서 목숨이 끝이야라고 출발한 비행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날아올 줄은요. 또 두 번째 이날이 주일 아침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요. 다 예배드리고 쉬고 굉장히 다들 편안한 하와이 또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쉬고 있었을 때여서 또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심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공격할 거라는 그 징후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사실은 미국이 설마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겠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꽤 많은 사람들이 사상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이 그 대대적인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어 사실 생각해 보면 9.11도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들어온 공격이었고 6.25도 그랬죠. 6.25도 우리나라가 전혀 모를 때 어 평화로운 그 새벽에 북한이 절어왔습니다. 이번에 팔레스타인 사건도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도 '뭐 괜찮아.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대충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 마련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끊임없이 말합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 멈추면 안 돼. 어 "잘 해 왔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멈추지 말아라."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을 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를 계속 격려하고 변화하고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먼저 제일 뭐 합니까? "아 반갑다. 한 주간 수고했어. 뭐 어제 잘 갔다 왔니?"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하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 잘했어. 자 이제 우리 또 다시 잘 시작해 보자. 다시 새롭게 힘을 내 보자."라고 말하는 게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입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세다는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베세다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맹인,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 대시기를 구한다."라는 말은 좀 치료해 달라고 했겠죠. 왜냐면 예수님이 그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벳세다는 마을이니까 밖으로 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실 때 사람들 많이 보는 데서 잘 보이게 유명해질 수 있는 사건을 하지 않으시고 대부분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몰래 치유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예수님도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일부러 치료하는 행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안수하시고 물으십니다. "어때? 좀 보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눈이 아예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약간 떠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실루엣이 보입니다. 아주 흐리게 보면 보이겠죠? 이 사람이 너무 기뻤겠죠. 예수님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대충 보이는 거예요. 낮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았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나누어서 치유하신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어. 자, 오늘 이 8장 보면 원래는요, 마가복음 8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러긴 조금 많으니까 제가 요것만 읽은 거예요. 마가복음 8 장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제일 먼저는요, 치유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쵸? 이 사람이 처음에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회복이 좀 됐습니다. 사실 눈을 아예 못 보는 사람이 요 정도만 보면요, 대충 살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하셨을 때 약간 회복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좀 떨어져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에 못 낫게 하고 한 두 번 기도해야지 예수님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예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앞뒤로 다른 사건에서도 예수님이 두 번에 나눠서 치료하신 사건이 없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두 번에 나눠서 기도하셨을까? 근데 이 앞에 이 이야기가 오기 앞에 이유가 있어요.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5천 명 먹이신 사건이 있어요. 5천 명 먹이신다는 건 한 2만 명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손만 대도 예수님이 막 뭐 이제 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굉장히 확장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쵸? 더 예수님이 뭔가 세진 것 같아요. 게다가 두 번째 이번에는 4천 명을 먹이신 날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전체에서 이 이스라엘 북쪽 전체에서 엄청난 능력을 지금 보이고 계신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5천 명, 4천 명 먹인 사건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어깨가 으쓱한 상태입니다. 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장난 아니야. 예전에는 그냥 설교하시고 몇 명만 치료해 주셨는데 이제는 사역하시는 스케일이 달라졌어. 예수님의 사역이 확 커진 겁니다. 제자들도 바빠졌겠죠. 사람들이 막 엄청 쫓아다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계속해서 지적합니다. 근데 잘 기억하세요. 요때에 예수님께서 그 요 사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요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 먹였던 이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5천 명, 4천 명 먹었던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마음이 홀딱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방금 얘기했던 예수님이 굳이 두 번에 나눠서 마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치유하신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사건이 있냐. 이 세 개의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앞에 5천 명, 4천 명 먹여서 뿌듯해하는 제자들. 중간에 두 번째는
두 번에 나눠서 치료하신 사건.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의 고백 사건입니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도시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한 선지자라고 말해요. 엘리야라고 말하고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말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너네는 내가 누군가니 이제? 이제 내가 누군 것 같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나와서 딱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진짜 대답 잘했다." 자, 보십시오. 5천 명, 4천 명 먹인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좀 이제 어깨가 올라왔어요. 또 예수님이 치유가 돼서 아예 안 보이다가 이제 대충 보아서 이제 좀 걸어 다닐 수도 있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제대로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했던 베드로.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느 정도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했어요. 나 이 정도 좀 한 것 같아. 나 이젠 좀 괜찮은 것 같아. 나 좀 멋진데? 라고 생각했던 상태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마가복음 8 장에는 의도적으로 이 세 개의 사건을 붙여 놓고 있습니다. 5천 명, 4천 명 먹이신 사역에 참여한 제자들, 완전 맹인에서 대충 눈이 회복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에 제대로 대답한 베드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자기의 자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 이 사람 뭐죠? 이제 좀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요 나무처럼 지나가네요. 나무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 나무들 배경에 원래 나무가 있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면 이 사람이 이제 대충 살 수 있어요. 그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눈이 안 보이던 사람이 눈이 보인다는 건 이거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 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어 이 눈이 열의 아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제는 그는 일상생활 할 수 있어요. 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어느 정도 살 수 있어. 나 이제 큰 문제는 사라졌어. 어 그리고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생기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 세상 일들은 그렇지 않죠. 공부는 끝까지 해야 되고요. 회사 일도 대충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영적인 생활은 안 그래요.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 읽는 거, 교회 예배드리는 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아무도 평가해 주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예배식 새벽 예배에 꼬박꼬박 나오는 걸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를 평가하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도 만족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리고 이걸 으쓱해졌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5천 명, 4천 명 먹이신 사건의 현장에서 그걸 나눠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대충 먹고 살만하고 좀 아팠던데 여기 좀 나았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가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애들이 커서 이제 엄마 아빠 말도 잘 듣고 이제 사업이나 회사 문제들도 좀 사라지면 '이젠 괜찮아. 이제 좀 살 만하네. 이렇게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일까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겠죠. 이젠 더 이상 울면서 새벽에 기도할 일이 없어집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요 힘들 땐요 밤새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좀 문제가 해결되니까 안 하게 돼요. 그냥 기도도 좀 짧게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요 사건이 이게 바로 앞에 5천 명, 4천 명 먹이신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이 아직도 거기에 몰골해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아직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또 이 사건 뒤에 이 맹인 치유 사건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제자로서의 기본기에 뿌듯해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아까 베드로의 대답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나 이제 누군 것 같니? 이제 좀 알겠어? 2년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굉장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이젠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베드로야, 너 정말 잘 대답했다. 너 진짜 복이 있다. 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알겠죠? 베드로가 그걸 들으면서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네가 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야, 이때 베드로 기분이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예. 우리가 뭔가를 했는데 선생님이 야, 너 정말 잘했다 하고 막 박수를 치면 얼마나 그럴까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잘했어. 대답 잘했어. 이제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가 그 대답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이제 나 죽을 거야. 그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원어로 보면요. "예수님 안 돼요."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 돼요."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내는 겁니다. 이 뉘앙스가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 전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더 원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고 싶진 않아요. 이 정도면 됐어요.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젠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예수님이 33 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돌이키시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자, 세 개의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5천 명, 4천 명 먹인 사건으로 뿌듯해하는 제자들. 제자들이 여기에 집중했을 때 속상해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맹인 사건이 나왔어요. 맹인 사건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지만 한 번에 치유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작은 변화에 기뻐하는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의 대답에 잘 대답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하시니까 정색하고 화내는 베드로와 그것 때문에 실망하신 예수님.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일부러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으쓱한 상태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람들의 칭송받는 이 돈과 권력과 명예가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국가를 독립시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어? 보건복지부 장관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를 청탁해서요. 제자들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좀 더 높은 데로 좀 우리 아들은 어느 정도 높이를 주실 겁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막 서로 싸웁니다. "야 네가 무슨 국방부 장관이야." 이러면서 싸웁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그걸 보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 예수님 사역 좀 막을 수 있지.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좀 우리 의견도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아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방법도 있어요. 예수님은 좀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는요.
그리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두 번째 치유하신 사건을 일부러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알고 너희가 사역을 좀 많이 경험하고 너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도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있어. 아직 해야 될 길이 있다니까?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요리를 할 때 요리 재료를 준비를 제대로 쫙 해 놓고서 "야 준비 정말 잘 됐다." 그러고 나서 끝내지 않지 않습니까? 요리를 해야죠. 나무가 걸어가는 것만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을 아예 안 보이다가 사람이 나무처럼 걸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은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뭘 맡습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그렇다고 그 정도로는요 일할 수 없어요. 그 정도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완전히 살 수 없어요. 그 정도로는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새로운 변화를 당연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완전히 보고 있지 못함으로. 나무를 보는 데 만족하는 것만으로는. 시력이 조금 회복한 그 사람은 두 번째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동일하게 큰 사역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그렇게 멋진 대답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더 나아가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너희가 이젠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돼. 그게 바로 8장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제일 먼저는 우리가 기본을 더 잘 알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 지나가다가 어 친구야 뭐 누구씨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뭔지 난 너무 궁금해.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혹시 나에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교회가 정말 하는 얘기가 뭐야?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어. "내가 당신 보니까 당신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할 때 앉혀 놓고 그래 내가 잠깐 설명해 줄게." 라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어. 여러분 누군가 세상에 있는 사건들을 보면서 "아니 교회에서는 저거 뭐라 그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경이 말하는 걸로 봤을 때 저 사건들을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목사님은 저렇게 말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한다는데 "나는 당신 얘기가 궁금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는 그 선으로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제가 제 노트에 기록한 게 있어요. '이제 나는 읽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 일기장에 그렇게 써 놨어요. '읽는 사람이 돼야겠다.' 첫 번째는 '정말 성경을 잘 읽는 사람이 돼야겠다.' 두 번째는 '정말 나를 잘 읽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잘 읽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왜냐면 목사는 세상도 읽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성경 연구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겠더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멤버들을 생각하면 항상 좀 자랑스럽습니다. 전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 진짜 멋진 교회라고 항상 자랑합니다. 어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방식과 방향이 언제나 어 만족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뭐 크고 작고 이런 거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어 저는 잘하냐? 예 저도 열심히 그래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하고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을 좀 하고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음. 이슬람교가 뭔지 팔레스타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그러는지.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쪼금 더 밝게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잘 이해하는 게 우리가 세상을 보는데 되게 좋은
중요한 기준들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그다음 주 지나가면 우리 좀 팀 모임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공간에 대한 문제도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우리 아이들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변화 앞에서 계속 새로 배우고 또 계속해서 그것들을 함께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계속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성숙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게 사용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